이제 자세히 1장 말씀을 살펴보면 1장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긴다고 생각할 때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런 이스라엘,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결혼할 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깨끗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음란한 여자와 골라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것을 이렇게 순종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호세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 자체의 이름이 참 좋지 않은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참 우리도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하면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자식들 이름 3명의 이름을 각각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라. 그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역시 호세아는 그런 말씀에 또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이 이제 세 아들, 또 그리고 딸 아들, 이제 그 이름이 첫째는 이스르엘, 여기에 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아서 이스르엘로 지으라. 이스르엘의 뜻은 이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제 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테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뜻, 첫째. 두 번째의 자녀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앞에 로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로암미, 암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나 암미는 좋은 뜻이겠죠.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 루하마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안 좋은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루하마라는 이름. 여기에 6절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하마. 용서하지,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암미, 이제 또 아들을 낳았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아들이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암미. 근데 그게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럼 이제 포기한다. 자꾸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포기한다. 이렇게 세 번 이름에 걸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아들 낳았을 때도 이름을 통해서, 또 딸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끝장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름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또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 1장에서는 10절과 11절 또 2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단락구별이 여기 있는 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전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주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 루하마. 좋은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암미,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좋게 끝을 맺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에 흐른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또 촉구하시고 징계까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잘못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그렇게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러나 또 읽어보면 돌아와서도 처음에는 뭔가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치름하다가 이어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말라기서가 이제 그건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가 이제 주전 한 400년 정도 이때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때에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 드릴 때 가져가는 제물은 하나님께는 가장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못 쓰는 거, 버리는 거, 그래서 다리 저는 짐승이라든지 등 이런 거 안 되는데 흠 있는 거 그런 거 막 드리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느냐. 드리지도 마라, 그런 것.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탄식,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반항, 불순종, 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 말라기서는 그런 큰 장탄식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건만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도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주전 400년부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긴 침묵 끝에 그로부터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구원받는 그 길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했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그래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마지막에 그 잘못한 것조차도 그냥 용서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로암미 뭐 등등 고멜 음탕한 고멜 쭉 나오다가 10절부터 끝부분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1장 10절 그러나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아. 또 딴 길로 가고 허랑방탕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것을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는데 좌편강도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강도라면 이 인생에서는 가장 못된 짓을 했던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좌편강도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그래도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인생에서 지금까지 다 잘못하고 마지막 한 번 한다고 너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겠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래 네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죄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